안녕하세요. 본향충구입니다. 전 영상에 어떤 오해의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어떤 믿음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예, 행위 중요한데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포커스가 아닌 다른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어떤 행위적, 율법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면 포커스가 좀 잘못됐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오해하시고 그럼 구원 받고 나서는 막 살아도 되냐, 안 그러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오해가 근데 지금 시대에도 오해가 있지만 예전부터 똑같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예. 제가 믿음의 본질이 포커스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포커스가 되면 그게 이제 방향이 잘 맞은 건데, 나머지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포커스가 되면 방향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계속 행위적으로 자꾸 정죄를 해요. 근데 이런 복음이 아닌데도. 근데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살짝 볼 건데, 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냐면 오로지 믿음의 본질에 따라서 예수님의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따라가고 바울 같은 믿음 막 이렇게 존경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 근데 안 그런 분들이 어떠한 그 행위적인 율법적인 선생들, 바리새인이 율법적 행위적을 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똑같이 율법 행위적을 계속 포커스가 되면 예수님을 가리는 결과가 되고, 이런 복음의 믿음의 본질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보완차 사도행전 21장 말씀으로 한번 같이 나눌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가 잘 되는 사람일수록 희한하게 예수님을 갉아먹고 잡아 죽이고, 이 결과가 왜 나올까?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 초점이 아니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18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읽고, 18절, 그러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으니 모든 장로들도 참석하였더라.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사이에서 역사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었더라.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하게 장로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20절,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를 영화롭게 하였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형제여, 그대도 알다시피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천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에 모두 열심히 이루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전에 듣기로는 그대가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관례들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한다 하였도다. 이러고, 이게 뭔 내용이냐면 장로들이 바울의 이제 막 소식을 듣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바울이 이제 막 율법을 저버려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를 하고 이방인들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포커스는 예수님에게 이제 돼 있는데, 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막 관례도 다 하지 말라 그랬다고 막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된 거죠. 22절, 그러므로 어찌하면 좋겠는가? 무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함께 올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대가 온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제 막 쫓아온다는 얘기겠죠. 이제
지금도 제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로 포커스 되면 안 된다 막 이러면 이제 공격들이 댓글 공격이든 뭐 문자 공격이든 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본질을 바울은 전하려고 전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 선생들, 행위가 좀 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온다는 거죠. 자, 24절.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과 함께 그대 자신을 정화하고 그들이 자신의 머리를 밀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경비들을 대라. 그리하면 모두가 그런 것들 곧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전해 들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대 자신도 질서 있게 살아가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인본적으로 이렇게 막 다가서는 거죠, 장로님들이. 그런데 25절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5절. 믿는 이방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그러한 것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기록하고 결론을 내렸으니 오직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들과 음행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라고만 하였노라. 결론을 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믿는 이방인들. 여기 지금 바울이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많고 아까 20절에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천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들은 다 율법에 모두 열심히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희한하게 이 개역개정을 보면은 수천, 다우전인데 수만이라고 또 표현이 돼 있고 더 중요한 건 25절에 믿는 이방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록하고 결론을 내렸으니 오직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들과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만 하였노라. 이러고 이제 결론을 냈는데 개역개정은 뭐가 빠져 있냐면요. 실제적으로 개역개정에 어떤 행위구원론적인 게 많잖아요. 말씀 단어도 막 변개를 시켜 변질이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개역개정이에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폐지하였느니라 이러고 또 행위 위주로 가요. 뭐가 빠졌어요? 이방인들에게 그 윗구절에 율법을 지킨다, 이 믿는 이방인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그러한 것들 이르면은 율법이란 얘기거든요. 그것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자, 흠정력을 한번 볼게요. 25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조금 더 이제 좀 뉘앙스가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지 말고 엄청난 말씀이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가 목매어 죽인 것들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발견하셨나요? 실제적으로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돌판에 주어진 유대인들의 어떤 언약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냐? 몰라요. 율법이 뭐 돌판에 새긴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이방인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죄는 알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예. 알게 하는 수단 그냥 알게 하는 과정,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실질적인 말씀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어떤 매어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이런 게 그전에도 없었지만 율법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 보면 십계명 있고 뭐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무섭게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일단은 또 안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유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게 돼.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헌법도 율법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그 아래 안 있기 때문에 율법을 그냥 지키는 거고 개념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이방인들에 관련해서는 이제
전한다 그래요. 그런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제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오직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피와 피째, 그 다음에 뭐 목매어 죽은 것들과 음행으로부터는 자신을 지키라고 이제 하였노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모세부터 지어져서 이제 복과 저주 안 지키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모세가 주어진 언약이라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눠서 봐야 돼. 우리 교회 시대의 믿음의 행위냐, 율법을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냐. 그러니까 보통들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의 뜻 중에 막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포커스가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포커스에서 벗어나거나, 그리고 믿는 자들은 또 교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뭐 행위적인 그런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바리새인처럼 새 언약을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왜 계속 다른 걸로 나머지 거, 중요하지 않는 거, 그걸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맛을 못 보게 하느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들 하시면 안 돼. 근데 정확하게 좀 알면 오해들을 안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바리새인들도 정확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율법적이거나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을 안 잡아 죽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막 해서 바울을 오해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막 결론까지 내주고 장로님들한테 막 자세하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이방인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해줬는데도 이렇게 오해하고, 그러면은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본질을 추구하느냐, 다른 걸 추구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행위가 잘 돼야 되는 그것을 본질로 좀 크게 보고 자꾸 행위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존하는 생명이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육적인 거에 다가오면 서로가 힘들다. 일단은 먼저 영적인, 육적인 거는 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 보면은 좀 알아요. 예. 뭐 이상한 막 저 사람이 뭐라 그랬다 이래갖고 이상한 교리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그 구원 교리라든가 이런 게 안 잡혀져 있으면 갓난 아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상당한 성경 지식이 있는데 어떤 그 육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좀 체험을 많이 했던 안 좋은 기억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잘못된 관점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좀 제가 그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구약의 어떤 율법 행위적인 거를 많이 좀 받아들였나 봐요. 예, 성결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가 정확하게 잡히고 그 다음에 좀 구약을 보고 뭐 안 그러면은 또 율법적인 하나님께서 율법적 언약을 주셨을 때는 이렇게 경륜을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의 믿음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도 지금 옛날이랑 똑같다. 지금도
예수님의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의 열심을 내면 결과는 그냥 하늘과 땅 차이고 신앙생활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에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방인들한테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5절 26절이 이 이방인들의 신비한 그 은혜를 풍성히 느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또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시대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못 누려. 특히나 이제 율법적인 자기는 율법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요. 그 말도 솔직히 진짜 맞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율법을 저는 다윗이 솔직히 멋있기도 하지만 다윗은 정말 참 뭐라 그럴까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좀 잘못 살았던 사람. 뭐 아시다시피 막 살인 교사에다가 강간에다가 그 사이에 자세하게 보면 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바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인 그 과정이 딱 있는데 그것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 그런데 율법적인 선생들은 율법 위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본인이 율법적인 걸 몰라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어떤 포커스를 그러면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눈,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안 보고 우리를 보는 그거랑 비슷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또 솔직히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믿는다고 하고 뻘짓 많이 하고 뭐 믿는 사람이 저 행동도 막 거지같이 하고 막 그러면 솔직히 그럴 만도 한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의 본질을 추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의 어떤 그 설교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가려지는 게 아닌가. 저는 계속 그 생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시작하게 된 게 그거예요. 복음은 진리를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율법적. 그건 이제 죄를 알게 하고 찔림은 있으나 복음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지. 그거는 우린 다 알고 있다니까. 이방인들도 예전에도 양심을 다 넣어주시고 다 안다 그랬거든요. 죄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데도 율법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알잖아. 그럼 뭐가 중요해?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답이 안 나온다는 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 내가 왜 죄인이에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죄란 개념을 몰라서 이제 그렇죠. 근데 저는 확고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냐면 아담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좀 기준이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 때문이 지금 누구 때문이냐. 물론 그 전에 이제 사탄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사탄을 끄잡아 오는 결과를 지금도 계속 하지만 실질적인 아담 때문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시작됐고 그래서 이브가 그 전에 아담 갈비뼈에 나왔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담이라고 불려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죄 짓고 나서 이브라는 이름이 이제 생겼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죄인입니까 하면 실질적인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고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 예수님을 안 만나고 이러면은 뭐 당연히 쓰레기처럼 살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막 이렇게 살죠. 왜 이 육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오해를 하세요. 저는 아담 때문이다. 자, 근데
답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은 누구 때문에 돼요? 예수님 때문에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안 하신다. 아담이 죄진 거 왜 아담이 죄졌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처음에는 이제 몰랐을 때는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역전의 역전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영원이 영원 그 세계를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완전히 반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를 영원 세계에 같이 사랑하자고 초청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죄를 제거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을 왜 어떻게 가나?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됐나? 예수님 때문이다. 죄는 어떻게 들어왔나? 아담 때문이다.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억울함이 없겠죠. 아담 형님 왜 선악과 드셔가지고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영원 세계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예,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런데 천년왕국도 똑같아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신부들은 우리들은 이제 가서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아담 때문에는 이 세상 살 때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이. 그래서 육체가 죽거든요. 예, 이건 구원 못 받아요. 이거는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칭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왜 죄인이냐 이러면 아담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아담 때문이다.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 아담 때문인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불신한 상태에서 태어났으니까 계속 죄를 짓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이 상태는 똑같아요. 상태는. 제가 예수님 믿고 얼굴이 밝아졌다는 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조금은 외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뭐 제가 눈이 작으니까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믿기 전에는 날카롭고 또 내면에서 이 억울함과 분함과 원망과 뭐 집안이 어때, 뭐 나는 왜 이래, 뭐 난 하고 싶지 않는 죄를 왜 짓는 거야, 괴로워서 계속 인상 찡그러 다니니까 날카롭다, 뭐하다, 코도 뾰족하니까 되게 인상을 안 좋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일맨 막 이렇게 들어요. 상당히 변화도 조금 외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썩어 없어질 거다. 이거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개혁개정이 상당히 심각한 변질된 상태라는 거. 예. 아니 수천인데 뭐 이 많은 수 이러니까 이제 수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수천이면 다우전인데 그렇게 막 번역을 해놓고 이방인들에 관련해서 그것들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들이란 건 율법적인 건데 이걸 쏙 빼놔요. 그리고 나서 막 우상들에게 바쳐질 요런 것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과매는 거예요. 변질된 성경은 올과맵니다. 상당히.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보고, 그래서 그 전 영상에 오해들 하지 마시고요. 뭐 실질적인 먼저가 뭐냐, 본질에 추구하는 게 뭐냐, 이거를 얘기하고자 뭐 술 얘기, 담배 얘기도 했지만 저는 뭐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바뀐 게 제가 그 관점에서 계속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면 뭐 변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뭐 기초적인 거에 자꾸 들어가니까
어떤 자유함 뭐 이런 맛을 못 봐요. 그냥 계속 어눌해서 그냥 나는 안 될 놈,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안 그러세요. 바울이 얘기했던 죄인 중에 이제 우두머리는 우리 이방인들의 어떤 그 우두머리 치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죄인이다 뭐다 이렇게 정죄도 안 하시지만 그래요. 우린 그런 위치에 있구나. 이걸 믿어야 돼.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야 된다, 이거. 9장 21절. 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으나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포커스가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율법 잘 지키면 좋죠. 뭐 바울도 율법 디모데한테 하라고 율법을 막 지키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이 포커스가 뭐냐면 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포커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확고하게 믿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나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본인들이 이제 좀 힘들어 하신 분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뭐 제가 그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자기는 한심하고 자기는 쓰레기고 나는 안 돼. 믿고 나서도 그래. 솔직히 육적인 게 욕구가 있잖아요. 예. 뭐 우리가 뭐 보통 아는 뭐 안목의 정욕도 있지만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뭐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그게 조금 벗어나면 이제 양심에 걸리니까 이제 조명해 주시면 아픈 거지. 그런데 그걸 갖고 계속 그렇게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써놓으셨는데도 계속 거기에 막 동굴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정죄 안 하시는데 스스로가 그리고 사단이 주는 정죄를 받아 먹어요. 예. 계속 받아 먹어. 자기 이 욕구가 막 일어나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자기 부인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믿으면 이 살아가는 데서도 좀 그런데 어쨌든 막 이 더러운 죄성을 자기 거를 자기가 계속 그것만 봐. 더러운 걸 계속 보면 마음이 안 좋죠. 기쁨이 어디서 와? 평안이 어디서 와? 자기 걸 보면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보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자기 게 보면 뭐예요? 더러워요. 더러운 걸 계속 보면 시간 아까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와서 당연히 안 되시니까 오신 분이 예수님이 잘 되고 뭐 이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하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버리고 그거를 강요를 하다 보니까 강조를 하고 그런 위주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도 없는 게 율법의 언약이니까 잘 지키면 복 주시고 안 그러면 막 병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너무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그 엄청난 교만의 죄가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뉴 테스트먼트가 있는데도 올드 테스트먼트에 매달려서 잘못 이렇게 적용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리는 일을 좀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야 누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 감옥에 가 있는데 뭐 누가 이제 지불을 해줬잖아요. 지불을 해줘서 내가 감옥살이를 안 해도 돼. 그러면 그 지불한 사람한테 감사하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태는 지불을 다 해줬는데 아니다. 내가 너한테 좀 잘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지불을 해줬겠지. 그리고 내가 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겠지. 이러는 상태 같아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도 거저 주신 걸 그냥 거저 받으면서도 좀 약간은 반대로 막 내가 뭐를 해야 이렇게 좀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하고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욥을 보면 욥은 원망할 때나 힘들 때나 뭐 할 때나 어떤 분들은 뭐 저는 예전에 노래방을 가도 막 그때는 뭐 정신 못 차리지만 하나는 믿음은 좀 있었나 봐. 뭐 가면 자꾸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아니 노래방까지 와서 무슨 찬양을 부르냐 막 이래요. 근데 거기에 또 우리 같이 다니는 또 집사님이 계셨는데 가족들끼리 갔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적절하지 못한 거고 그리고 그분도 온전한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지 않는 거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뭐 하든 간에 원망도 하나님 그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욥을 막 원망하고 막 난리도 부리는데 막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뭘 하든 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욥한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위선적으로 살면 그게 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지금 시대는 미디어가 안 그러면 SNS 유튜브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 하나 막 가는 거는 뭐 순식간입니다. 뭐 까발려졌다 그러면 막 예. 그래서 이 믿음 약한 이 멘탈이나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율법을 또 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뛰어넘자 제발 뛰어넘고 초점이 예수님 초점 본질을 추구하자. 이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만나면 너무 율법. 근데 또 말은 또 희한하게 하면서 이제 대체적인 어떤 율법 선생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자유법 안에서 진리를 알 만큼 자유함을 느끼고 은혜의 풍성함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